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이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아니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참된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거룩한 길로 또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모두 자신들만의 또 때가 있기 마련이죠. 기회가 될 때도 있고 또 실패하게 되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뻐하기도 한가 하면 또 힘들어하기도 하죠. 다만 우리는 그때가 오면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또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지 또 그걸 통하여서 또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때들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무슨 선택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피해가 오거나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심지어 본인이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굳이 티가 나지 않는다면 어렵게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해야 하는 때 하지 않고 넘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불편을 겪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혹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일들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하고 행해야 될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 매 순간 결단하고 나가야 할 때가 우리에게 오게 되죠.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는 그 옳은 것들을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과 그 때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되는 거고 이후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면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보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스러운 일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룩한 일들이 우리 나의 삶 가운데서 멈추게 되겠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문제는 나에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이 멈추게 되는 것이고, 감히 내가 주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라기로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더욱더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그 길을 마련해 주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만나러 왔다라고 그렇게 여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여쭙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선택한 때도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만든 때도 아니며 오직 모든 시간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인자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무슨 영광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와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영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영광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순종하시는 그때가 결코 쉽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때가 아니죠. 생명을 바치며 그 생명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때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순종의 때에 거룩한 길을 나아가야 될 때에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럴 때 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제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듯이 예수님이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또 그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거죠. 굳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굳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가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죄를 감당하실 만한 분이,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가실 만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때를 기다리고 이제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밀알 하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열매, 여기서는 수많은 열매라고 했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죠.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게 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게 되었고 많은 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받게 된 인생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때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교훈하시죠.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순종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됨을 가르쳐 주시며 이야기하십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싫어하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 가슴 아프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혹은 그 시간 그 정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십자가를 주고 나는 죽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길로 나아가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길로 나아가겠다, 내가 순종하겠다 말씀하시면 그 길로 나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때 나는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 순간에 다가오게 되면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저버리고 도망가고 있진 않은가? 혹은 핑계를 대며 나 말고 다른 사람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도망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정의 순간, 결단의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결국 천국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죠. 그 순간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면,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줄 수 없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약속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그 기쁨,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나오게 되고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된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약속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이들이 주님께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와 약속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걸 기억하게 된다면,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이미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이미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힘들어 하셨죠. 예수님께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실 예수님,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단편으로 보여주죠. 괴롭다라는 거죠. 나를 구원하여서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무거운 길이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이때를 왔사오니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때에 왔사오니 내가 이때를 잘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가장 무서워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자들인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삶 가운데 나의 욕심의 것들만 채우기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두렵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의 권세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가지 못하죠.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인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자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구원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께서 들려야 하고 그 거룩한 길,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누구냐고, 당신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며 왜 그런 길을 가야 하며 메시아는 그런 길을 가지 말아야 하는데 왜 그런 길을 갑니까? 라고 자꾸만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세상이 이야기하고 내가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지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기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자기의 생각을 높이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붙잡으려는 그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잠시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대립되는 두 삶의 양식에 대한 묘사죠. 하나님 지배 아래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것은 세상 혹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때에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삶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은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붙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시사탄 기회를 노리고 있죠. 죽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 세상 가운데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길을 가야 합니까? 왜 그런 길 가운데 복이 있습니까? 왜 그런 것에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죠. 빛에 거하지 못하게 되니 빛이 하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빛이 그것을 선포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버티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빛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확실한 마음으로 마무리 지으시죠.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분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또한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날이 멀지 않죠. 그런 때에 또 믿을 수 있을 때 그들에게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직 계시니, 아직 그들과 함께 계시니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께 나오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삶이 또 그 모습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결코 이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온전히 확정받아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누구나 다 구원파처럼 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그 빛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 길을 위해서 주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빛에 거하기 위해 그 빛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선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주님의 때에 우리도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삶,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안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빛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제 빛으로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시간,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빛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흔들려는 이 세상의 같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오직 그 빛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때에 거룩한 것만 선택하며 이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이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만 바라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순종하며 거룩한 그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것을 다른 것과 아버지 혼용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남동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도남동교회 안에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이들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서, 나의 것을 위하여서, 세상의 가치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때에 주님의 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위하여서 나와서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저들의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마음적으로도 아파하고 육적으로도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 주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이들이 또 교사들이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 역사하시며 그 때를 살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